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들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소중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나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삶의 자리에 예배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는 올바름 또 정직함이라는 뜻이고, 정의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표준과 규칙에 부합된다라는 의미로 쉽게 표현하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단지 예배만 또 종교적인 행동만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나 제사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남으면 껍데기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혹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봉사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지금 형통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그 형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램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직접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찾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통한 것이라고 해석이 됐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자, 한번 오늘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따라서 한번 해석하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던 2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지금 이 형통한 것,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등불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서 모두 다 밝히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의미의 이 등불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라는, 오늘 본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바꾸면 악인의 등불이겠죠. 자, 악인의 등불이라는 건 결국 특히 앞에 나온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기 원하고 또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모두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정쩡하게 세상의 가치로 남겨두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오만과 교만이라는 건데, 결국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램프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에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시도하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흩어지는 안개입니다. 흩어지는 안개. 오늘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 지난 잠언에서 보았듯이 달콤하고 피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이고,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재물을 얻어야 한다는 게 사람의 본성, 아주 나쁜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을 속여가면서도 재물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잠언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으면서 기꺼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 죽음과도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설명합니다. 불려다니는 안개. 여러분, 누가 불러서 안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불려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흩어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져 버린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여러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마치 손에 움켜진 모래처럼 결국은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땀 흘리지 않고 혹은 반칙을 쓰면서. 여러분, 재물, 물질, 물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걷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얻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당장은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물질을 위해 온 인생의 사력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얻을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단지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가 쓰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흩어지는 안개처럼 너무나 허망하게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용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하게 그리고 무가치한 방법으로 의미 없는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될 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소유하기 위해, 내 삶에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이 쏟아질 수 있는 하루,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또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길 원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록하면서 결단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